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뭔가를 뜨겁게 달구는 그릇, 이걸 우리가 이제 도가니라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집회 가갖고 왜 은혜 많이 받으면 성령의 도가니였다 이런 말도 하는데. 도가니였다. 은혜의 도가니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도 도가니예요, 사실은. 네. 무릎으로 기도한다. 도가니로 기도한다는 소리는 안 한다, 참. 그죠? 그런데 올해처럼 이 도가니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유행어처럼 번진 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영화 때문이죠. 안 좋은 의미로. 사실은 안 좋게, 그죠? 그렇죠. 안 좋은 네, 의미였지만 네, 네. 그래도 사회에 많은 변화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죠. 거의 교회 장로 이야기가 나오고 예. 이제 기독교 학교가 나와서 그러니까. 더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꾸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예.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던 거죠. 그렇죠? 자, 이 영화 한 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올해 하나였지만은 그 연기를 하신 우리 배우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예.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소개할게요. 도가니 신드롬을 일으키며 관객 467만 명을 모은 2011년의 화제작 도가니. 그 화제의 중심인물 배우 장광집사. 비인간적인 쌍둥이 교장역으로 열연을 펼쳐 개봉이 되자마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애니메이션 슈렉의 목소리 주인공으로 한창 잘 나가는 성우였던 그에게 찾아온 깊은 고난의 골짜기.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영화 도가니를 만났다. 아내인 전성의 권사도 2010년 화제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공주댁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부부의 고백. 그 믿음의 도가니 속으로 초대한다. 네, 영화 도가니 그 쌍둥이 교장 역을 하신 분이세요. 배우 장광 집사님 그리고 전성현 권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는 인사하고 싶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히 제가 농담 한마디 봤는데 이 영화가 정말 대단했어요. 네, 참 대단했어요. 이거 진짜 쌍둥이냐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영화를 제가 3번 봤는데, 예. 저는 이제 연기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 얼굴만 보여가지고 사실은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못했고, 예.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한 연기의 그 빈대가 많이 보였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또 영화는 처음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잘한 걸로 이렇게 들려서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왜 죄송합니까? 그러니까 빈대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지만 교장 선생님 그 장광 집사님이 유난히 그죠? 이건 사실 그 정확하게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었구나라고 또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돋보였죠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처음 대할 때는 이제 우선은 이게 내 배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고 예. 또 이제 영화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저희 식구들끼리 이렇게 언약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그 연말에 예. 저희 식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써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썼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영화 출연. 네. 야, 그러셨구나. 그렇군요. 권사님도 연기자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공주댁이셨어요? 김탁구에서? 김탁구. 아, 그죠. 작년에 예. 예, 아주 인기 1위에 방송됐던 제빵한 김탁구에서 공주댁 역할을 했었죠. 예. 근데 그 배역이 처음 왔을 때는 한 5회 정도 나온다 그러고 했는데 예. 또 끝까지 잘 나올 수 있었고 뭐 그 사건에 뭐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래 갖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뭐 그랬었었죠. 예,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두 분을 따로 기억했는데 두 분이 따로 똑같인지 몰랐어요. 누구인지는 누구신지 아마 몰랐어. 모르지. 예, 모르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러신 저도 분들 많이 그랬으니까요. 계시죠? 그렇죠. 이번 도가니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데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아 예. 부부였구나. 예. 서로 뭐 알릴 일은 없었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었고 그렇지. 이 양반은 이제 마이크 앞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그 장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그 기도 제목 중에 언약궤 들어있던 기도 영화 출연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하였으나 예. 이 역할이 왔을 때에 선뜻 물론 배우로서적인 욕심은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게 사실 하고 싶은 마음에 들긴 하잖아요. 근데 갈등 같은 건 전혀 없으셨어요? 갈등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일단은 이제 뭐 그 제가 출연 제의를 받고 그 공지영 씨의 소설을 제일 먼저 사서 예. 봤죠. 예. 정말 이 영화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심하죠, 책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얘기들이 또 책보다는 실제 상황이 더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영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파워가 좀 컸었던 거고, 그때 처음 제의를 받고 그 소설을 보면서 정말 이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표현도 그렇지만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예.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뭐 연기자라면 누구나가 또 해야 되는 거고, 예. 이 상황에서 또 제가 이제 연기자로서 또 어떤 외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연기자로서의 욕심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시사회 때 영화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네. 어떠셨어요? 끔찍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에 같이 소설도 읽었고 시나리오도 다 읽고 예. 같이 고민도 했었고. 근데 그 영상화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악역이라는 건 알았는데 정말 화면에서 보니까 또 화면이 얼마나 또 크냐고요. 정말 너무 끔찍하고 연기인 걸 알면서도 연기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혹시 이 사람 안에 원래 이런 어떤 게 조금? 그런 성향이 나도 모르는 그게 숨어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집에 너- 들어오지 말라 그러지 그랬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그 첫 번 볼 때 시사회 때인데 예. 다 손님들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가니까 뭐 그 기자들 막 후레쉬 터트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어떤 양반이 그 관계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어떻게 저런 남자랑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농담으로 하는 건데도 정말 싫더라. 꼴비 싫고 하여튼 하루 정도는 쳐다도 안 봤어요. 굶겼어요? 안 쳐다봤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근데 정말 안 쳐다봤죠. 저는 그냥 이런 방송 멘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 얘기의 어떤 그 진위를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웠었나 봐요, 그 영화 자체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말할 얼마나 것도 많은 없죠. 공분이 일어났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은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왜냐하면 문제는 그게 있는 거죠. 예. 우리가 100%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저 안에 그 모습이 잠재되어 있게 좀 눌려져 있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가 몇백만 들었죠 지금?
한 470만. 그러니까 500만 가까이. 네. 근데 그 영화 평들 중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뭐냐면 영화가 끝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 치가 떨려서.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충분히 되죠. 그 제가 영화를 3번 봤는데 마지막 3번 볼 때 정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 근데 이렇게 그 일반 우리가 다른 영화 구경을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영화 구경하러 갔을 때는 그냥 뭐 예, 예. 차 끝나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쭉 다 일어나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렇게 썰렁하고 어떤 그 침잠된 분위기가 예. 쭉 가다가 서서 이렇게 몇 명씩 일어나면서 그 마지막 그 자막 스크루까지 다 끝까지 올라가는데도 한 반 이상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관객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안에 교장 선생이 있다는 걸 알아셨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두 분은 사실은 아주 유명한 성우시란 말이에요. 장광 집사님은. 예,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예. 사람들이 아는 거는 슈렉에서 예. 이제 슈렉 목소리를 제가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한 10년 더 됐나 보네요. 그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옹. 네. 예. 예. 거기에 이제 게리 올드만이라고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레옹에서 이제 그 약간 사이코패적인 만만치 않은 그 형사. 예. 그 역할을 이제 제가 녹음을 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라이언 킹이라는 예. 그 디즈니 영화 거기에서 이제 그 푼바라고 예. 요만한 그 미어캣이라고 그 동물을 제가 또 녹음을 했어요. 근데 소리를 조금 근데 들려주실 그러니 수 저는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니 어쩝니까? 이 들어봐야 알겠는데 어쩝니까 이거? 슈렉부터 좀. 예, 아, 눈 감고 그래요? 들을게요. 예. 티몬부터 할게요. 티몬부터. 근데 예, 티몬. 제가 이거 사실은 시킬 줄 알고 제가 그 딸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예. 얘가 또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시티스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티몬이랍니다. 저보다 훨씬 덩치 크고 못생긴 제 친구 슈렉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슈렉이에요. 오늘은 제 사랑 피오나가 없이 혼자 나왔더니 외롭네요. 다음엔 피오나도 함께 불러주세요. 나 게리 올드먼이야.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분위기 메이커인 내가 왔는데 왜 이렇게 살벌한 거냐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피오나 공주님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따님 써주셨어요, 그렇게 또. 딸이 그 아나운서 하다가 예. 이제 개그맨이 됐습니다. 지금은. KBS에. 아나운서는 어디서 했어요? 아나운서는 지금 저 지방에서 이제 그 케이블 쪽에 예. 네. 지금은 KBS 개그맨으로. 네, KBS ETV의 그 개그 스타라는 프로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윤희. 장윤희. 예. 예,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잠깐 조금의 소리를 들려주셨지만 오래 하셨잖아요, 성우를. 네. 성우가 지금보다 더 많이 그 활성화되었었던 시절에부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제가 78년에 그 동화 방송이라고 예. DBS라고 옛날에 그 동화 방송. 동화일보사 안에 방송국이 네, 있었어요. 라디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거기 성우로 들어갔다가 792kHz. 그렇죠. 이제 80년 이제 그 언론 통폐합 때 예. 그때 이제 KBS로 와서 지금 32년째 된 거죠, 성우가. 32년. 예. 아, 그때 성우 그 한 번 되려면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도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만 예. 그때도 약 1,200명 정도 저희 시험 볼 때 예, 입사 지원생이 1,200명이었고 저희가 8명, 남자 8명, 남자
남자 4명, 여자 4명 그렇게 아유, 뽑았었죠. 어마어마하다, 그죠? 1200명 중에 8명 뽑혔으니. 네.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두 분은 그때 이미 알고 계셨었나요? 언제 만나셨나요? 그때 이제 연극하면서 만났죠. 연극하시면서? 연극? 그러면 예. 이 성우하신 후에 연극을 아니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인양반은 이제 연영가를 전공한 거고 예.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기성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하고 그 다음 해인가에서 같은 작품에서 만났죠. 네, 연극하면서 만나게 된 거고 예.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방송국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살림을 하다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그만두고 중간에 한 40대 중반쯤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연극은 뭐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하고 있었죠. 네. 둘 다. 네. 두 분 다? 네. 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연극영화과 출신이시군요. 그렇죠. 제가 70학번이니까요. 예. 그때 이제 저하고 동기가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이덕화. 예.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였고. 이덕화 네. 씨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극하면서 그 선배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 그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동아방송의 선배님들이 예. 그때 연극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연극을 이제 학교에서만 배웠던 연극이 그때 이제 소극장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대극장 아니면 중극장 같은 데서 공연을 했었으니까 이게 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제 그런 형태로 네, 학교에서 배웠죠. 예, 예.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자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죠. 어떻게 대사가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연극 배우로서의 그 옳은 거냐.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안 잊혀지는 그 연출자의 말이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면서 예. 대사가 잘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배우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극장에 맞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우가 돼서 한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이제 다이얼로그를 좀 배우고 나와서 다시 연극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성우가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성 중요하죠. 최종 목표는 연극 배우가 예. 제 꿈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우 시험이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정말 남자 1, 2 뭐 그런 정도밖에 배역을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해가지고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나와봐야. 그러면서 또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지금은 이제 연극 배우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페이가 지불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없었거든요. 공연이 끝나도 그러니까 사실 공연을 하지만 수입이 없는.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거 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장모님이 이제 빨리 결혼해라. 그때만 해도 이제 24, 뭐 대여섯 되면은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연극으로 돌아오긴 어려웠고 생활 때문에. 계속 성우를 하면서 또 거기도 연기니까 연기자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었고 예. 그래서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연극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시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했죠. 네. 네. 이덕화 씨하고 대학 동기고 제일 친한 친구고. 네. 근데 뭐 요즘은 좀 못 만나죠. 두 분이 친구라는 게 왠지 저는 자꾸 안 어울렸어요. 아, 그 친구도 이제 하이모를 베끼고 나면은 아마 그 전에 한번 만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나보다 많다. 숱이 많다는. 그렇죠. 네. 그 친한데 그 웬만하면 하나 좀 주지.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시고 그럴 때 두 분은 신앙은 있으셨어요? 그때 제대하고 연극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술을 많이 먹을 때였죠.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그 예전에는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닐 때 이제 지혜를 좀
발휘를 한 거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협심증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화곡동에 있는 교회가 좀 이렇게 지역이 좀 높은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인데 날 깨우더니 내가 그 교회 가는데 이렇게 협심증이 있어서 숨이 차니 네가 좀 부축을 해달라. 근데 뭐 아무리 막대 먹은 자식이라도 그 부탁을 그렇지. 안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부축해드려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서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회 잠깐 들어갔다 가자. 예. 그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거부도 했었고 그랬다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그때 처음 저한테 그 교회로 느낌을 많이 주셨던 게 그 성가대 그 찬양이 그 라이브로 4부로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뭐 그때 맨날 뭐 보통 일반이 듣는 게 뭐 뽕짝 아니면 뭐 그런 거지 팝송 뭐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잘하는 성가대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가 또 좀 그런 노래나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자 그랬을 때 큰 부담 없이 거부 반응 없이 들어가서 찬양 때문에. 네. 그 찬양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러고는 이제 그거 참 좋다 그러고 듣고 조금 이따 설교 말씀하면 이제 뭐 자고 자고. 근데 그러다가 예. 이제 몇 번 그런 게 있으면서 그래도 뭐 바로 자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말씀이 좀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 거부 반응 없이 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신앙에 처음 가져진 이렇게 저하고 맺혀진 그런 인연이 아닌가. 그때 저희 집안 환경이 좀 어머니 아버지가 좀 불화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맞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집안에서 사랑 없이 힘들게 컸는데 예. 교회를 갔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그 찬양이 애기가 그 찬양이 너무 저를 막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본 거죠. 되게 갈급하셨구나. 네, 상황이. 그랬나 봐요. 그때 옛날에는 그 쌀푸대 이렇게 쫙 깔아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신발 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근데도 그 동생들 데리고 거기가 사랑하는 교회 갔더니 신발이 없어져. 아니 어느 교회였어요? 아니 그때는요 그런 거 많았어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 몇십 년 전인가. 니꺼 내꺼 없이 그냥 아무나 신고 가는 거예요, 그죠? 40몇 년 전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거를 특송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생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크면서 뭐 좀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싶어갖고 성당도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 엄마가 점집 드나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 점 보러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뭐 제가 그 카톨릭 관련 대학을 나왔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부 카톨릭 신자예요. 예. 그럼 저를 성당으로 끌고 가려고 엄청 네. 그랬는데 나는 언제나 난 기독교인이다라는 생각이 교회는 안 가도 그게 늘 있었고 예. 결혼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예. 점쟁이가 저한테 이제 여기 오지 말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점쟁이가요?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간혹 그런 점쟁이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양반 집이 다 믿는 집안이니까 그게 너무 잘 맞아진 거고. 그런 점은 보러 가도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따라 점도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게 엄마가 굿도하고 그러셨어요, 집에서. 옛날에 참 예, 많으셨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 성우가 돼서 결혼을 하셨고 두 분이 이제 그러면 연극 무대를 떠났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뭐 처음에는 돈도 좀 벌고 이제 성우로 좀 그 한 7, 8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속이 저희는 그 전속 시간이 길었어요, 기간이. 그래서 6,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후리런세가 되면서 그때 이제 좀 그래도 성우로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바빴죠. 그러면서 예. 이제 좀 당연히 이제 돈도 좀 벌기 시작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예. 결국은 이제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뭐가 있어 지금 네. 그죠?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비전이냐 욕심이냐 그게 그 혼동된 네네. 순간이었는데 예.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일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졌다 그럴까요? 그때 좀 이제 뭐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도 했어. 내가 우리가 혹시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3달란트를 맡기셨는데 1달란트 맡긴 사람처럼 땅에 묻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젊었을 때 더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해야지 또 우리가 많은 일을 영향력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앞섰던 건지 뭐 하여튼 여러 예, 가지가 예.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도 전원주택 단지도 뭐 사서 이게 아무래도 저기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욕심의 발로였던 것 같아요. 시작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때 이제 아파트도 이제 몇 채 사고 뭐 이러고 또 땅도 아까 얘기했던처럼 땅도 사고 뭐 이랬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같이 겹치고 그런 게 다 사기 당하고 날라가고 또 아파트 했던 것도 이제 그 거의 요새 소위 얘기하면 막차 탔다 그럴까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성우로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방화 것도 이제 동시녹음이 되면서 없어졌죠. 네, 수입원이. 수입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드라마도 이제 뭐 많이 줄어서 거의 뭐 명목만 유지할 정도죠. 그다음에 더빙도 지금 뭐 거의 없잖아요. 뭐 이런 거가 맞물려서 이제 수입원까지 다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걸어놓은 뭐 건 사기당하고. 그렇죠. 부동산. 그리고 이제 뭐 투자했던 거는 이제 뭐 이자는 막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놨던 거 막 그냥 덤핑하다시피 해서 해결하고 뭐 이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뭐 다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손 털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예. 상황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성우 일까지도 그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거의 줄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깡통 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좀 시작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네. 곤두박질 쳐준 거잖아요. 예. 정말로 사면 초과였어요. 예.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 예, 순식구들도 그거는 몰랐죠. 이렇게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식구들 넷만 알고 있는 건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걸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두 가지죠. 근데 우리는 결정을 내린 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로 쫓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가족 간에 해체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거를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시간만 남은 둘이 같이 기도원 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 붙잡는 거밖에 없어서 그때 뭐 성경 일독을 매번씩 하고 뭐 계속 성경 관련 책을 읽고 이러고 이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거밖에 없었던 거죠. 두 분이. 예. 사실 이 사람은 정말 그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싫다고 막 그럴 정도로 사실은 고백을 했었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집사람 앞에서 또 그런 걸 같이 표현할 수는 없고 우린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같이 가고 매일 새벽 기도 아침에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 뭐 성경 일독이라든가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하고 성경 일독 공부를 하면 성경에 대한 걸 전부 전반적인 거를 들으면서 성경 그 일독이니까 또 읽는 숙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매일 최소한 뭐 10장에서 15장을 읽어야 되니까 그거 읽고 공부하고 하는 사이에는 잊혀지니까 다른 생각이 그게 들죠. 고통이. 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잊혀질 수 있는 예. 그런 도구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가 정말 신앙이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실감 있게 들려오고 그게 얼마나 지속됐어요, 그럼? 한 5, 6년 아니고 한 7년, 8년 돼가는 거죠.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됐죠. 말이 그렇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랜 이렇게 세월이네요. 앉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집에 자리가 있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게 이렇게 좀 약간 움푹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제 목숨하고 이 문제들이 가족 아이들한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제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나요? 막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고 베개가 흠뻑 젖는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눈물로 베개 매일 밤 베개가 젖는다는 거. 그리고 물론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새 힘을 얻는다 하지만 사실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7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에 그렇죠. 대한 그런 예, 안타까운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과연 언제일까? 분명히 나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 문제도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문제십니까? 내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확증을 보여달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대사를 행해달라. 우리 딸이 제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때 막 은행에서 뭐가 막 날라오잖아요. 차압 들어온다 막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엄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시면 건너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를 길로 나가라 하면은 나가서 우리 찬양하고 또 점심 주는 이렇게 밥 있잖아요. 그런 거 주는 거. 무료급식. 무료급식. 엄마 그거 먹고 찬양하면서 우리 살다가 가자. 근데 그 얘기가 야.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보다도 힘이 돼요. 예. 그래서 야. 그게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 말씀. 그 말이 그 얘기가? 네. 너무 고맙다. 일어설 수 있는 오케이. 어떤 심적인 힘이 그러면 되는 나는 이제는 뭐 길로 쫓겨나면은 쫓겨나겠다. 나가도 찬양하면 되니까. 예.
사실 자녀들한테 제일 미안했고 예. 그게 걸려 있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게 너무 고마워. 이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돼. KBS 개그맨 됐죠 지금? 윤희. 윤희, 장윤희. 씨 그 믿음, 귀하다, 진짜 그, 귀하다. 그 아이의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다음에는 이 시간에 좀 한번 모셔야 되겠다. 아 오늘 좀 같이 오고 싶어 그래, 같이 좀 하는 오고. 말도 같이 좀 올 걸. 그렇게 7년을 그렇게 그렇게 7년 사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중에 제가 뭐 특별 40일 새벽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게 뭐죠? 뭐 제가 이제 문제되는 가장 급하게 팔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팔리는 환상.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그 물건 그거를 산다 하는 이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걔를 잡고 있는 그 귀신의 형체가 나타나요. 그걸 제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게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환상. 예. 그리고 또 하루는 집에서 제가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큐티 뒷면에 신앙 간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어떤 그 남자분이 그 자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그 이제 회복된 그 얘기가 이게 간증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늘 대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섰다 하는데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올 수는 없나요? 근데 갑자기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러고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정말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한테 이 말씀을 2번만 더 해주세요. 제가 3, 4번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우리 딸이 들어와가지고 딱 이러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혜 씨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얘가 막 이러는데 뭐야 이랬어요. 네. 그런데 속으로 가만히 있었지. 하나님 한 번 남았어. 한 번 더. 근데 잠자리 들기까지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아침에 밥을 하려고 나왔는데 냉장고 문을 딱 여는데 냉장고 위에 그 말씀이 딱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전날까지는 안 보이다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고. 네. 그래서 공주댁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도가니 그 캐스팅은 어떻게 되셨어요? 영화는 그 전에 전혀 안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캐스팅하는 분들이 예. 어떻게 알게 된 분이 하나 있었어요, 한 예. 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영화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줬는데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디션을 몇 번 봤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도가니가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그 오디션을 예. 보라고.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이건 딱 나한테 딱 맞는 배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물 캐릭터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50대 후반에다가 거기에 이제 머리도 살짝 벗겨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기에는 선해 굉장히 보여야 선량해 보이고 그러나 이제 내면에는 이렇게 그 악독하고 이제 이런 그 이중적인 그 연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또 쌍둥이다. 뭐 이러니까 뭐 성우로서 어떤 그 캐릭터 쌍둥이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야 뭐 네.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많이 되어 있겠다. 있었고. 네, 뭐 몇십 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기도의 하나님 응답이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그냥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집사람이나 딸이랑 막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됐고 사람들한테 일단 그 배우 장광을 알리는 그렇죠. 네, 그런 네. 계기도 됐잖아요. 네.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왠지 제가 죄를 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꼭 내가 교장인 것 같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또 보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밤에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 뒤통수에 돌 날라올까 봐 뭐 이러고 하니까 왜 은근히 보이지 않게 저 나름대로도 그런 자격지심 비슷한 생각도 있고 해서 전철 타면 이렇게 저기 노인석 있는데 그 노인네들은 그 영화를 잘 안 보시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서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랬는데요. 근데 실제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반응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는 뭐 나쁜 놈이다, 뭐 때려주고 싶다, 뭐 별소리가 다 올라오는데, 실제 만나면 깜짝 놀래고는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어떤 분들은 사인해달라 그러고. 연기자를 보는 거죠. 네, 네네. 그러면서 연기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늘 이렇게 좀 속으로는 경계를 하고 있었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봉변을 나한테 끼칠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연기자니까 어떤 네. 역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연기자, 영화 배우인 장광을 알리기 시작하신 거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에서 이게 후보도 오르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드카펫도 밟고 또 다른 경험을 또 하게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분을 이끌어 가실지는 이제 뭐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두 분이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비전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걸 꺼려 했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온천에 전국적으로 다 오픈을 시키셨어요. 예. 예, 제 바람이라면 예. 우리가 지금 사회가 많이 어두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 그렇죠. 있죠. 예. 예, 다 내려놓고 왜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으면 굶어 죽는 게 낫죠.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가다 보면은 반드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지 결코 굶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꼭 새 힘을 얻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그런 통로로 우리 가족이 잘 쓰임받고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죠. 권사님께 스스로도 되게 오히려 이렇게 오픈해서 더 자유로워지신. 편하죠. 예, 그러셨네요. 그럼 뭐 저 감춰인다고 감춰집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다 힘들었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야죠, 뭐 그죠?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내려놓는다라는 예. 그거 쉽지 않죠. 깨우치기에 네.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거죠. 근데 거기까지 정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려놓질 못하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중간중간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수를 이렇게 잡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게 아무 길이 없게끔 딱 막으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그렇게 되니까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열어주시는 것 같은.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이번 저희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예. 이 영화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예. 뭐 어디서나 그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불교 믿는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해요. 왜냐하면 나이 60에 영화 처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그 사람들도 긍정을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은 좀 이 일을 통해서 좀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면 좀 저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통로로 제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엊그저께 그 세터민 그러니까 월남한 네. 이북에서 이제 네, 탈북인들. 예, 탈북자들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북말을 심하게 쓰니까 네, 네. 여기서 굉장히 적대시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가서 제가 좀 언어 교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내년부터 좀 할까 하고